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이웃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소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주 이제 했던 내용들, 2주의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4절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19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 22절부터 23절에서는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이 서로 대조되고, 그래서 24절이 이 본문을 이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진다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본문들이 서로 무작위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거였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은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하지 못하느냐, 추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염려에 휩싸이면. 그래서 음식과 의복은 뭘 위한 거라고 했죠? 생명과 몸을 위한 그런 도구라고 했죠. 근데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과도한 염려에 대한 치우치면 실상 뭘 못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도한 염려는 실상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염려는 그 우리의 상황을 하나도 개선시킬 수가 없다.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중의 새도 농사를 짓지 않고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먹이신다는 거죠. 또 들의 백합화는 공중의 새보다도 더 수동적이죠. 그나마 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아서 뭔가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는 그냥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화려함보다 아름답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인간을 입히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골자였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에 휩싸이는가라고 했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믿음의 부재 현상이다.
믿음의 결여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책임진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25절과 32절을 보면 교회는 먹고 사는 염려에서 벗어나 전체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먹고 사는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맺고 있는 세 개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개의 관계를 다루고 다음 주는 하나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세 개의 관계가 뭐냐면 나와 신자 간의 사이, 또 나와 불신자와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과 5절은 교회 안에 형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5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네 눈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띠를 빼리라. 자, 먼저 1절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형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전반부를 봐보면요. 모두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도덕론자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행위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자, 의인, 칭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의를 성취하거나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성취할 수 있으면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 거예요? 죄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순전히 누구의 공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자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비판할 때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뭘 합니까?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찾을 말씀이 많아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뭐가 문제냐면 그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한 것이 다 뭐 한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신자는요. 신자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중생한 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만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멸망의 심판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판단받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판단받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는 자에게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는 자에게는 2절에서 심판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한 그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받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의로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받아야 되는데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한 그 기준으로 너도 판단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고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살아가느니라. 자, 이처럼 있잖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자에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할 것이고 네가 행한 그 기준대로 내가 그렇게 판단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좋아. 나도 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긍휼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닌 거예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기준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대로 정죄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명백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지속적이고 고의적이며 또 악의적인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것들은 4대 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백하고 이런 말들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명백한 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죄, 그리고 악의적인 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 의도성을 가지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죄들이 4대 속성을 심각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4대 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죄에 명백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앞으로 설교할 부분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주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이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범죄는 사소한 실수라든지 이렇게 어쩌다 잘못해서 나오는 말의 실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다 또 실수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이렇게 어쨌든 이런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근데 의도성을 가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죄가 심각하게 4대 속성을 훼손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범죄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면 됩니까? 목사에게 싹 달려가면 됩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대1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1대1로 찾아가서 뭐 하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1대1로 가라고 할까요? 왜 1대1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르르 한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잘못했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뭐가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수치감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죄하고 수치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게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고 이 죄가 또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생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이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뭘 해야 되냐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찾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딱 한 번만 가면 됩니까? 딱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딱.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수차례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딱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일 먼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치감과 이게 자존심 상한 것들이 확 먼저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뭘 줘야 됩니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찾아갔는데 계속적으로 완고한 태도로 내가 너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너는 그렇게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세 사람도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의 명예를 할 수 있는 사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계속적으로 또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세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완고한 태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수차례의 이런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로 버틸 때 이 두세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걸 뭘 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교회의 권징이 이렇게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공적인 권징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면, 목회자와
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장로들이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다 뭐냐 하면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의 권징의 때는 교회의 공적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교회의 권징이 들어가고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돌이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근신의 기간을 둔다든지 또 바로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신의 기간을 두기도 하고 그 죄가 중할 때는 수찬금지를 합니다. 수찬금지라는 건 성찬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그렇게 했을 경우 뭐 하냐면 출교를 합니다. 이 출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출교하기 전에 도망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인정되어지는 것은 하늘에서도 인정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회개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또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면요, 그 한 대로 그대로 하늘에서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사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막 그런 방향으로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출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든지 정당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공식 이 성경의 방식에 따라서 분명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징계의 절차와 교회의 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정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과정을 거치도록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는 바로잡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과 5절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준 형제.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는 나도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베게 하라하겠느냐? 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복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자, 내 안에 드는 이런 마음이 영적인 우월감인지 아니면 형제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죄를 권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허물은 없는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허물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건 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형제 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큰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가 팍 파탄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까지도 안고 내가 나를 돌아봤고 그리고 이런 위험성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는 건 형제 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야 형제의 잘못을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성경의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나거든 신령한 여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자신을 살펴볼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두려운 거죠. 아, 저 사람과 내가 나는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고 저 사람은 그냥 그것이 발현되어졌을 뿐이고 그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든다면 우리는 그 형제의 잘못을 뭘 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죠. 6절은요. 한 절이 생뚱맞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6절은요. 불신자와의 선교적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냐면 선교적인 상황,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신자에게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러 선교적인 상황, 그리고 전도의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자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자적인 태도를 보여요. 강자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약간 승리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설득하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뭔가 막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약간 어떤 정복의 대상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승리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이런 태도들은 옳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요, 약간 약자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모든 멸시와 모든 이 천대를 참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아주 그런 이제 좀 막 이럴 때 뭐 한 거죠?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비굴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태도도 이 잘못 좀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전해야 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오늘 본문의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생물학적 돼지는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생물학적 이 개와 돼지는 아닙니다. 좀 더 설명하겠지만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진주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거룩한 진주를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천시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일반적인 불신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짓밟고 심지어 공격하는 완강한 반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적대하면서 심지어 공격하는 완강한 반대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멸시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복음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와 돼지에게는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완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정언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걸어가다가 이방인 지역을 벗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발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발을 떨어버리는 행위는 굉장히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멸시적인 행동인데,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완강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복음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않듯이 우리도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6절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형제에게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죄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지죠. 그 사소한 것들이 점점 커지거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이게 막 확대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하나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이정훈 목사 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신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한 30년 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딱 하면 뭔지를 대충 좀 아는 거죠. 제 아내와 아내와 지냈던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그 친구하고도 오랜 시간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친한데 친함을 넘어서 어떤 경우 내가 무례하게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느꼈고 이것은 제가 스스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말을 친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친하게 하는 행동이 한 말이 뭐 한 거예요? 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다툼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함부로 말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삶의 정황에서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사소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좀 멀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오히려 가시가 못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으니까 안 찌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반드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 있잖아요. 점점 친해지면서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고 그 함부로 나온 말이 상대방에게 은근슬쩍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이지만
이것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는 그 사람이 의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심성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가끔씩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요, 사실은 굉장히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말하는 어투와 이런 환경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 자신의 환경과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긴 해도 이 말의 말투나 이런 것들은 좀 잘 고쳐지지 않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여, 이러면 될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본인도 고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또 뭐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이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스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살짝 스친 거예요. 아플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본인에게는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마음에도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도 생채기가 나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계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아니면 어릴 적인 그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겐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태도로 이런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뭘 한 거예요? 한마디 그냥 던졌는데 이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품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또 한 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품는 거죠. 네가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여줄 거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 어떡합니까? 결정적인 한 방을 우리는 먹일 때가 있는 거죠. 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 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일 때는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공격이 지속될 때는 의도적인 공격들이 지속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한몸됨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성도 훼손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의성을 가졌을 때, 악의적이라는 걸 가졌을 때는 이 악한 의도를 담고 있었을 때 이 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의도성을 가졌는데 그게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럴 경우 4대 속성을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거쳤던 그 권징의 과정들을 쭉 거치고 결국 안 될 수 있을 때는 교회적인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요 형제의 잘못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같은 죄악된 속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비록 그 잘못을 지었고 그 사람이 겉으로 발현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차이는 뭔 거예요? 이 생각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나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면하기로 했다라면, 겸손한 심령과 온유한 심령으로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지적하는 자세라든지 막 낮다는 태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아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돕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지적할 거예요. 자신을 안 돌아보고 막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사람을 돕기는커녕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의도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를 바로잡고 나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방어적이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에서 자꾸 막 뭔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다라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돕도록 노력할 때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 아마 도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여러 상황에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멸시하고 완강하게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반대한다면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냐면 복음이 멸시당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과 자신을 뭐로 여기냐면 동일시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이 스스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멸시당한다는 건요, 곧 뭐가 멸시당하는 것과 같냐면 그리스도가 멸시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시되거나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멸시당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멸시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면 자전거를 상품을 걸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그 학생이, 전도된 학생이 알았다라면 자기는 뭐와 같다고 생각할까요? 아, 이 자전거 한 대에 내가 팔려왔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도 복음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능력의 권한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세상이 그대로 되어졌고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할 만큼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언제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성화의 모든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교회는요, 이 사도적 복음으로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고 이 사도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말씀이 복음이 곧 참된 교회에 뭐로 봤냐면 표지로 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중요성을 망각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면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 배워서 뭐 하냐? 내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복음이 별 소용이 없는 양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또 다른 예를 한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멸시하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공적으로 세운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복음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성경에 기반한다라면, 말씀을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에게도 존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의 뜻을 알고 이해했지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복음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멸시하는 행동은요, 이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멸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을 멸시하는 행동은요,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동과 같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동과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적인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상황, 선교적인 이런 상황이나 이런 때에도 불신자에게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지 않듯이 거룩한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자신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에 칼을 떨어내듯이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은요, 어떤 사람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기독교로 만들어야 되고 국가나 정치를 기독교가 장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크리스텐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이 펼쳐진다라면 중세 시대에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중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는가?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기독교가 어떤 강압적으로 또는 이 승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정복해야 함으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비굴해지거나 애걸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가치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돌아보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또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